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구체적으로 32절 33절에 설명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 기도 가시죠. 산상한 기도 가시잖아요. 변화산의 기도 후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이제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남은 제자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신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고통 붙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실 터인데 34절을 보시면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감추었다.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능동태, 수동태를 배우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거, 내가 노래합니다. 능동태. 근데 노래하기 싫은데 때로 노래하고 싶기도 한데 다른 사람이 노래 좀 해라, 노래해라 이렇게 해서 강요에 의해서 혹은 요청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Its meaning, 그 의미가 was hidden,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이제 성경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고 경험했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꿈에도 소원을 환상 중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봐도 알지 못하고, 환상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는 우리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의미에 수동태적으로 숨겨져, 그 의미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가장 노골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죠. 또 하나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죠. 빛을 보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혼돈스러워합니다. 빛이 뭐지? 말씀하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캄캄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양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 하는 거냐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야 되고 천국의 진리를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시간이 영혼을 알 수가 없죠. 시간은 절대로 영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가면 The Town of Jesus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시고 활동했던 동네들입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고라신, 베세다
그거 다 고기가 고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다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 자리에 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한번 일어나면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감사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일상화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이게 성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매일 경험하는 건데 그 일상화가 되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긴박성들, 경외심들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답답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사모함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절박함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생명력에 대한 소망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어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내 귀를 열어줘야 들리는 거니까,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에 대단한 성인이 있죠.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그 지식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그게 열려지지 않는 거죠.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 그러니까 D-Day를 정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 귀와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는
그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되어버리냐라고 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려요. 아니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시면 25절에 다시 보시면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다고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보기를 원하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탕을 주면서 너 사탕 먹을래?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랑 따라갈래?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 순수함.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천진난만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비비 꼬지를 않잖아요. 예쁘다 그러면 예쁘게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표현을 하지? 복잡하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26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제가 다시 읽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근데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를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핵심적인 기도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우리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인이 되어가지고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게 되면 말씀의 사람들하고 영의 사람들을 구분을 하시는데 말씀의 사람이 곧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근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들은 전부 다 뭐가 되어버리냐라고 하게 되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든 교사든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들어보면 율법을 전한다고요. 세상 말로 하면 도덕 설교를 한다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맞죠. 그거는 불교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유교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구원론을 빼버리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빼버리고 구원론을 빼버리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구원론을 빼버리고 영의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 세상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데 이거 똑같아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웃 사람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화내지 말라, 겸손해라.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의 교양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계속 어디에 집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도덕적인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잘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못하고 넘어지면 자학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는 헤어나지 못하고 잘하면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인 진짜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이 그게 성령의 영이고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알았던 바울이, 그 영광을 알았던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았던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거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진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우주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고통당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의 기대 99%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세밭이 나오는 연설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세밭이 거기 보면 김창옥 씨 이런 사람 이거 강연 들어보면 막 우리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상처가 막 이렇게 어루만져지는 것 같고 눈물 툭툭툭 흘리고, 그렇지만 그건 복음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건 우리 감정적인 부분이고 살아가면서 치유되는 한 부분이지 그게 그 예수님과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심지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도 주의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한 말씀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경상남도 울주군 농수면 호길이가 제 고향이고,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 이제 제일 꼭대기예요.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모화인데, 그 모화에 계시는 내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장을 하셨는데 이분이요,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은혜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아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너무 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님이 일반 그냥 보통 자기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입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저런 분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왔냐, 전부 다 입이 이렇게 나와서. 근데 그 선배님은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을 수도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선배님은 그 한 말씀에 막 가슴에 팍팍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 읽는데도 내가 읽을 때랑 주님께서 읽게 하실 때랑 내가 앞뒤 문맥 가운데 깨닫는 재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재미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나 좋은 다양한 이게 재료들이 많아서 원어 여러분 하나도 몰라도 원어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다 클릭하면 번역 다 해주고요. 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만큼 재밌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이 전체적인 맥락이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 그 한 사람 속에서 그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쫙 맞아들어서 그것만 더 재밌어요. 근데 그런 재미랑
주님께서 내 가슴을 열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버리는 거랑은 이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밌게 성경을 읽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재밌게 설교를 듣는다라고 해도 주의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강연은 될 수가 있죠. 연설은 될 수가 있지만 설교는 될 수 없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 설교가 아니잖아요. 연설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요. 결국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열리느냐 이 문제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바디메가 눈 떠달라고 팍 부러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세계가, 영의 귀가, 영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내가 성령님을 아는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더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둥근 부분 만지면 둥글다, 딱딱한 부분 만나면 딱딱하다, 부드러운 부분 만나면 부드럽다 하듯이 우리의 경험도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많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억만분의 1이 될똥말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시고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알지, 그 예수 내가 알지,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알지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안다라고 해서. 그런 지식이 오히려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내 가슴에 탁 차 있으면 설교 시간에 설교 평가는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 평가는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안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을 안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을 안다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게 다 문제 생기는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 크고 대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아는 가운데 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